먼저 이 말씀의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9절과 10절은 전체 21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마서 10장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량한 벌판에 중앙에 높이 솟아있는 산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482장으로 예배를 열었습니다. 크게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사가 있었습니까?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복 주실 산이 등장했는데 옛날 찬송가에는 축복의 산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주실 산, 바로 이 복 주실 산, 저는 이 복 주실 산을 구원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 중심부에 높이 솟아있는 이 산이야말로 구원의 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자세하고 선명하게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량한 벌판 중심에 이렇게 솟아있는 이 구원의 산, 이 구원의 산을 중심으로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 구원의 산에 오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일단의 무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구원의 산에 올랐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산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산을 중심으로 앞부분에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의 산에 등정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의 흔적과 뒷부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과 삶의 태도와 생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부를 좀 다루고 다음 주일에는 후반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산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구원의 산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산행 말고요, 그냥 등산 말입니다. 등산을 하려면, 그것도 높은 산, 유명한 산을 오르려고 하면은 그냥 올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랍니다. 이 산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산에 오르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네팔 정부에 돈을 내야 합니다. 얼마 정도 내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25,000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게 좀 이제 값이 조금 내렸다라는 소문도 들립니다만 25,000달러면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등산 한번 하려고 하면은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등산하는 사람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에 제가 어느 코스로, 어느 루트로 오르겠습니다에 따라서 값이 또 달리 매겨집니다. 두 번째, 내가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에 내가 등산을 하겠습니다에 따라 또 값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세 번째로는 내가 어디까지, 어느 높이까지 내가 등정을 하겠습니다에 따라서 또 값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잘 준비를 해야 등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을 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장비를 제대로 준비를 해야 갖추어야 합니다. 그냥 맨몸으로 오를 수가 없습니다.
장비를 잘 갖추어야, 완벽하게 갖추어야 성공적인 등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구원의 산을 오르려는 이 자들도 장비를 아주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잠시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9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장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춘 장비는 양자됨이라는 장비입니다. 영광이라는 장비입니다. 언약이라는 장비입니다. 율법이라는 장비입니다. 예배라는 장비입니다. 약속이라는 장비입니다. 조상이라는 장비입니다. 특별히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준비한 장비들은 정말 특별한 장비들입니다. 그 어느 민족도 갖추지 못한 장비들을 갖추고 이 사람들이 지금 등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루트를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공략을 해 나갈 것인가, 어느 길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정복지에 이를 것인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몇 가지 중요한 루트를 확보하고 그 루트로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준비한 루트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첫째, 열심이었습니다. 10장 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실패한다고 해서 후퇴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두 번째 루트는 자기의 의였습니다. 3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이 사람들은 대단했습니다. 아주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다, 나는 바르게 산다, 이런 어떤 자기 의가 아주 확고하고 분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루트는 율법이라는 루트였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의 뜻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는 산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비를 8가지나 잘 갖추고 3가지 루트를 통해서 구원의 산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9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은 바울의 형제요 동족이요 친족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루트를 이용하여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구원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이 행렬에 지난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 무리들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장 돋보이는 존재였고 가장 열성을 다하는 존재였습니다. 지난날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 구원의 산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시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현장입니다. 젊은 스데반이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서 돌을 던져 그를 짓누르게 죽이는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있고, 그때 이 스데반이 절규를 하며 기도를 하며 쓰러져 있는데 이 사람 죽여도 좋다, 이 사람 완전히
신문계 죽여도 좋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증인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 의가 강하였고 그는 열정적이었으며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행적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했다, 짓밟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가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지난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 이 사울이 자기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를 스스로 또 고백까지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시면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나는 믿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으며 자기의 의가 얼마나 강했으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동해야만 구원의 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사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루트를 통해 올라가야만 드디어 구원의 산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입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하여 원수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공문을 들고 가던 그날 앞에서 환한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이 사울이 그렇게 기세 등등하던 이 사울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내 열정을 쏟고 내 의를 앞세우고 율법을 지킨답시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구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족인, 친족인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더 나아가 율법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으며 그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그때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다윗이 사울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사울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외웠던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한 번 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한 줌의 진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감케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에스 대신에 야곱을, 바로 대신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권을 그 누구에게 나누어 주신 적도 없고, 이 주권을 그 누구에게 양도하신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액션을 지금 그가 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저한테 지금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저한테 좀 이렇게 이게 참 이상해요. 입이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니까 말이죠. 임경애 권사님이 지금 웃고는 계시는데, 네.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 있잖아요. 10장 1절 마지막 부분에 곧 그들로 뭐요?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들로 뭐요?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한 사람이 버림을 받는 것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또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는 것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냐, 그 사람이 잘났느냐, 그가 성결하느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미 딱 제해 놓으신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10장 1절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바울이 지금 알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에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인간의 완전한 책임을 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정말 서로 모순이 되며 이율배반적인 관계이지만 이렇게 공존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부분을 놓고 좀 더 보충하여 설명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이다. 구원받는 것은 택하심으로만 설명이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하는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여러분 곰곰이 씹어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택함으로만 설명이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동족을 위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했듯이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생명책에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뜻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산에 이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열심과 자기의와 더 나아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속에 바로 우리가 구원의 산에 오르기 위하여 우리가 택해야 할 루트, 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뭐요?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뭐요? 내 마음으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열심이 필요 없습니다. 내 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쉬운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구원의 산에 올라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